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도 지나가는데 더위가 쉽게 가지 않네요. 이번 주간 지나가면서 더위가 좀 꺾이기를 기대하며 또 이제 새롭게 열매가 맺는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받으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문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분명히 하늘의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근데 그 축복이 뭔지는 알면서도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축복이 내 삶의 축복이 되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아프리카 가면 아이들이 하얀 반짝이는 돌 가지고 놓는 걸 보고선 다이아몬드 원석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장난감이나 초콜릿을 주고 바꿔가지고 와서 일확천금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라고 말하면 그 원주민들이 아이들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을 모르니까 헐값에 초콜릿 하나하고 다이아몬드 좋은 것하고 바꾸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 한편적으로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그래요. 한 공부하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6년, 3년, 3년, 4년 이렇게 되니까 약 한 10년, 20년 안에요. 20년 동안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앞으로 100세 사는 인생 속에서 80년간은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건 잘 알아요. 근데 그 시간에 정말 하기 싫은 게 공부란 말이죠. 아마 여기 다들 해보셨지만 뭐 공부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좀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공부 좀 많이 해놓고 좋은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분명히 내 인생에 정말 좋아질 텐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많이 듣는 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알기는 잘 알아.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정말 축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뭘까라고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어때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천국 축복이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헌식창처럼 그 구원의 역사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 구원의 역사, 내 생명에 대한 것들을 쉽게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주어진 지금 이 땅의 100년의 세월 속에서 어떤 병 하나 걸려가지고 죽음이 가까이 왔다면 어때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거 고쳐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있는 곳 없는 걸 다 찾아다니면서 생명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의 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구원의 생명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곧 알게 돼. 곧. 우리 생명이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내 생명 끝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때 곧 알게 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다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 버리고. 그게 무엇일까? 제가 목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초신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떤 때는 집사가 돼가지고 그 귀중한 생명을 버리고 심지어 권사 장로가 돼도 그 신앙을 버리더라고. 여러분, 어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뭘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만큼, 나에게 내 주어진 생명만큼 귀중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던 내가 그것을 쉽게 버리는 이유가 뭘까? 그 버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대개 다 그래요. 예전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려고 심지어 지금 이 땅의 삶 속에서 불 속에서 화형당하는 것과 칼에 목 잘림을 당하는 것과 정말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순교의 길도 그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지켜갔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교회 나온 사람은 정말 많은데 다 버리고 어때요? 다시 어디로 가냐면 마귀의 종으로 들어가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 역시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1837년 18세의 나이에 영국의 왕위에 오른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영국의 여왕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의 연약함을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시고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그는 여왕이 된 후에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그러면서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이 가장 세상에서 그 당시에 으뜸된 국가로 만들고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들었던 여인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이죠. 제가 여러분 그 여왕에 대한, 그래요, 그 여자는 아주 가냘프고 아주 숫기도 없고 그 다음에 내성적인 성격이고, 근데 그 여자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를 다스리겠다고 결단한 후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국을 통치할 때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들었던 여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쉽게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풍파가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쉽게 그 믿음을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야,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경은 이렇게 말,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기도를 계속해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이에요.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또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기도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습이 점점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되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하나님의 천국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뭐하게 한다? 자라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야, 여기 보니까 너희가 간구한 것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예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아멘, 지금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디냐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디에 이르느냐?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어때요?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은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오늘 내 생명이 끝났어요. 근데 가고 와 보니까 음부에 와 있네. 어때요? 에이, 음부도 살만하겠지. 절대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아들까지 포기했겠어.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끔찍한지.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요만한 것 하나 가지고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조금 아까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이 이만저만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이 땅이 요만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음부에서 지옥 가게 되면요, 요만한 게 아니라 이거에 지구만한 게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미지의 세계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당장 우리 손조들도 같은 길이고, 내 부모도 간 길이고, 내 형제도 간 길이고, 나도 머지않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어때요? 놓치고 삽니다. 왜 버리는가? 이유는 딱 하나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래. 경험해보지 못해서.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신앙생활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거 안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보면요, 이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하면서 보니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근데요, 죽기 얼마 전에 그게 무너지더라고. 야, 그거 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게 뭐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다가 처음에 1등으로 뛰다가 마지막 결승지점에 꼴등으로 들어오면요, 그는 꼴등이에요. 아, 난 처음에는 잘 달렸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신앙생활 지키면서 마지막 끄트머리 가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믿음을 씹겨버려요. 그게 왜 그런가? 라고 보니까 그때 젊었을 때는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자랑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도 그때도 자기 영원한 생명을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 그런 쪽에서 보면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의 기도하는 자가 되라. 오늘 제목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고보 기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거다. 믿음의 기도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인생의 삶에는요, 누구나가 다 고난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기 서울에 있는 부자는 참 고난이 없겠지. 아니요, 그도 여러분 이상으로 고난이 있고, 저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은 고난이 어떨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삼남한생은 전부 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니요,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 여기 보니까 너희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냐? 뭐 할 것이라?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걱정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 낙심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원망이 입에서 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을 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진짜 우리도 자유가 있고 우리도 우리 민족을 가지고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때요? 먹을 것이 떨어져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도 없습니다. 수없이 적들이 그들을 노립니다. 불뱀이 찾아오고 맹수들이 찾아있는 그런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밤에는 추운 견딜 수 없는 추위. 여러분,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야, 그래 물이라도 먹었고 그냥 죽이라도 얻어먹고 빵부스러기도 얻어먹고 가끔가다 1년에 한두 번씩 고기도 얻어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추위와 더위 속에서 있지요. 그들은 애굽에 있어 비록 종살이하지만 하루 종일 노예로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냥 밤에는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낮에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이 어때요? 그때부터 계속 원망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한들 내 인생에 되는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런데 그런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를 보자고요. 모세는 인간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 고난 속에서 그가 언제나 뭘 합니까? 그는요,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면 언제나 그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의 삶 속에 문제가 오면 원망 불평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될 일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떠냐면 문제가 딱 생기면 그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만들어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 만들어내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오게 하고, 낮에는 불기둥을 오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오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가게 하고, 모든 적을 기도로 막아갑니다. 그게 성경에서 모세가 했던 사건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차이점은 뭘까? 딱 하나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인생의 고난이 고스란히 넘어와서 그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원망과 불평이 뱉은 거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이 오는 걸 즐겨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오는 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기를 다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요, 그 사람은 고난이 오는 게 너무 기쁘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복음을 믿으면서 약한 것들과 능욕당하는 것들과 박해받는 것과 궁핍과 곤고를 뭐하더라?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런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없었으면 좋겠지, 없었으면. 그때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오는 게 난 기쁘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은 어찌됐든 간에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 고난 온 것을 나는 원망과 불평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고난과 궁핍과 문제가 오는 것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축복으로 만들 거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그렇게 기뻤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한 번은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이 되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 제수들과 함께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옷이 젖어지니까 나무를 좀 갖다가 불 펴가지고 옷을 말리려고 나무를 이렇게 해오는데, 해다가 나무를 불 속에 딱 던지는데, 바울이 던지는 그 나무에서 갑자기 맹독사가 확 튀어나와서 바울 손을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구나. 저 풍랑 속에서 우여곡절 속에 살았지만 저 무서운 독사에 물리면, 원주민들도 그 독사에 물리면 바로 죽으니까, 근데 그 독사에 물렸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죄인 중에 죄인이가 천벌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독사를 그냥 불 속에 떨어뜨리고 끝냅니다. 놀라운 사건은 1시간이 지나도 안 죽어, 2시간이 지나도 안 죽어, 3시간이 지나도 안 죽어, 한나절이 지나도 안 죽어.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거기 있던 원주민들과 모든 군사들과 거기 죄수들이 바울을 주목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좀 전에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했던 그들이, 당신은 정말 신이야. 그때에 바울이 그 위치에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우러러볼 때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자기에게 왔던 고난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자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매를 흠씬 많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옥문이 다 열려요. 죄수들 못 태어나게 다 막아놓습니다. 간수장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자살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우리 그대로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무 문이 다 열려 있는데도. 그러자 간수장이가 마음이 바뀌어서 바울 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다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세례받고 그 집이 뭐가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바꿔놓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또 믿음의 기도는 질병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다 자꾸 잃어버려요. 근데요 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냥 재기할 수 있어요. 쫄딱 망해도 다시 일어서서 또 다시 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근데요 건강을 잊어버리면 재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건강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있죠. 건강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건강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바꿔서 얘기합시다. 비록 돈을 내가 10억을 날렸다 치면 다시 또 벌으면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 그렇게 하니까. 근데 병원에 갔더니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아마 이 자리에 오지도 않을 거야. 아마 낙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재기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우리 절망스럽게 만드는 게 질병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가 이 땅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뭐 하신다? 해결하신다. 그거 왜 그러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그렇지. 기도만 하면 내 병 나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했는데 병이 납니까? 난 것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막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죠. 고난이 오면 사람도 기도합니다. 근데 해결 안 돼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남아. 병이 있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고 그냥 계속 병으로 고통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우리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류에 있었던 모든 저주와 질병을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서 아무도 의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인생 끝났습니다. 이제 죽음이 그 앞에 이제 있어서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을 거야, 하나님도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성전을 향해 낯을 돌리고 그가 기도한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그를 생명을 연장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도 믿음의 기도, 내가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도 믿음의 기도.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소원하는 게 있어요. 소원. 그 소원을 이룩하는 능력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소원이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이 여러분 멋지게 자기의 역사 속에, 인생 속에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제가 전에 책 하나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실패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패 안 하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엔 이렇게 썼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 안 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줄 알아?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원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성경에서 너희의 소원을 완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로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한 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죠. 아멘.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뜻을 이룩하게 하시는데, 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에 그 소원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돼야 돼? 믿음의 기도가 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여러분, 그는요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갖죠.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하고 나중에 부모들까지 와서 절하는 꿈을 꾸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요셉의 인생의 삶을 쭉 보면 어때요? 그 꿈이 현실되기 위해서는 너무 먼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결코 아무도 그에게 엎드려 절할 사람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죄수가 돼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분, 그 중동 일대의 대흉년을 다 흉년 속에서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죠. 끝내는 어떻게 돼요? 그의 가족들도 전부 다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게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 오늘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고난이 올 때 축복으로 만드는 것도 믿음의 기도고, 질병이 왔을 때 질병을 해결하는 것도 믿음의 기도고, 세 번째,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룩하는데도 믿음의 기도다. 근데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기도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있고요.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면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요. 병든 자를 일으키든 고난에서 이걸 역사를 기적을 만들든 내 가지고 있는 꿈과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기도가 뭘까? 내가 그냥 믿고 기도하면 돼.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을 잘 몰라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믿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뭘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선 보세요. 믿음과 기도는 다른 거야. 믿음은 믿음이고 기도는 기도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두 개를 합쳐놨어. 믿음의 기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빨리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만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내 기도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기도가 되나? 믿음의 기도. 그럼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듣는데 뭘 들어야 돼요? 텔레비전 소리를 들어야 돼요? 누구?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왜 아멘을 안 해요? 맨날 허탕치는 기도만 할래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안 되면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내 몸만 아프고 시간만 허비하는 거.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되냐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멘, 묵상하고 믿음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내 문제를 그거 합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발 동동 구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가 발 동동 거려도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성경을 딱 들어야 돼. 아멘. 그리고 뭘 봐?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럴 거야. 지금 내가 성경 볼 때가 아니라 이거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게 마귀 소리예요.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와야 돼. 보세요. 나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아까 좀 전에 사도 바울 얘기했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로마에까지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알고 있으니까 배 물리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까지 그 털어버리면 돼. 그 털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맹독에 물려도 안 죽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유라굴라 광풍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넌 로마까지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여러분,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밥 먹읍시다. 그리고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바울은 이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딱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사 말이 더 정확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합니까? 여러분, 의사가, 하나님은 당신 살 거야,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병 걸렸는데. 근데 의사는 당신 3개월이면 죽어. 이러면 어떤 게 더 믿어져?
하나님 말씀 믿는 이가 하나도 없어. 다 의사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앉았지. 보세요, 의사는 신이 아니야. 쉽게 표현은 의사는 뭔지 알아요? 사업꾼이에요. 돈이 안 되면 그 사람들 안 해. 우리 몸을 상대로 거짓말도 시켜가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의사야. 근데 우리 인간들은 철저하게 그걸 믿고 살아. 내 믿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산다 그러는데 의사가 너 죽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뭐라? 하나님 말씀 언약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문제 딱 생기면요, 나가세요. 목사님 어디부터 볼까요? 신경 쓰지 마. 아무데나 그냥 읽고 싶은데 읽어. 왜냐? 어차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얘기하셔요. 근데 제가 또 읽어보면요, 내가 기도의 제목 갖고 있잖아. 아무거나 다 읽어도 다 거기에 맞아.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던 요한계시록을 읽던 아무데나 틀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고 의사소통을 받겠다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라고.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 아쉬운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허공을 치는 기도고, 기도하지만 쉽게 무너지는 기도를 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듭시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부터 하자? 기도 제목이 딱 쓰면 성경부터 보세요. 거기서 믿음이 나와야 돼요. 믿음은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내 안에 거대한 믿음이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